예, 오늘 설교 제목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 대해서 다 아시지만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기록 목적은 간단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특정 인물 한 명을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 편지 형식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 이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록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라 그런지 예수님을 통하여 병을 고친 받은 사건들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 말이죠. 더 큰 특징은 환자들의 회복 상태에 있어서 비교적 자세히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고침받았다라는 것에 끝나지 않고 고침받은 이후에 어떠한 상태로 회복되었는지까지 기록되었다, 이렇게 누가복음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인류는 질병, 건강, 무병장수 등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당연합니다. 목숨과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7장인데 이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의 긍휼하심, 기쁘고 좋은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가부의 외아들이 다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믿는 죄 많은 여인이 제사함 받았습니다. 본문 1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십니다. 제자와 많은 무리가 같이 동행합니다. 본문 11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 가까이 이르렀는데 본문 12절 보니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나옵니다. 약 2000년 전 이스라엘 지역은 사람이 죽으면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장사를 지냈다 합니다. 기후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같이 지내주었고 11절 후반절 말씀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문 가까이에서 어떤 장면이 일어납니까? 이미 죽어 장사 지내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간을 메고 오는데 맞은편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요 구원자요 메시아인 주 예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두 무리가 서로 마주칩니다. 예수님께서 가부에게 시선이 가는데 본문 13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부를 처음 봅니다. 그러나 가부인 줄 단번에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어 간에 누인 채 오고 있는 남자 청년을 처음 봅니다. 당연히 가부의 독자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 본 우물가 여인의 기막힌 삶, 즉 여러 남편이 지나갔다라는 인생을 아셨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체가 있는 간에 손을 댑니다. 간을 맨 자들이 그 자리에 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 일어나라. 이에 본문 15절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습니다. 말도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두려움이 느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외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가부를 불쌍히 여긴 나머지 가부의 죽은 외아들 그 시체가 있는 간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말씀으로 살려주었습니다. 나인성 앞에서 일어난 이 사건, 사실상 지역적으로 우리에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나인선 지역은 넓은 의미에서 수냄 지역을 의미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수냄 지역,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바로 수냄 여인의 죽었던 외아들,
다시 살리신 그 선지자 엘리사,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를 대접하는 귀한 여인, 바로 수넴 여인이 등장함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수넴 여인이 별 말이 없습니다. 옆에 있던 선지자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이 수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다고 하니 엘리사 선지자가 너가 아들을 아느니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넴 여인은 아들 한 명을 얻습니다. 이 아들이 자라납니다. 어느 날 이유 없이 죽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인 수넴 여인, 곧바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납니다. 이에 선지자 엘리사는 살아난 아들을 수넴 여인에게 데리고 가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36절 후반절 보니까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열왕기하 4장에서의 수넴 여인 사건과 오늘 본문 15절 후반절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죽은 외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나 예수님이나 넌 내가 살렸으니 이제 나만 따라와, 이렇게 강요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살린 아들들 하나같이 한 명의 어머니, 가부, 독자 외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그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가족의 소중함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줬다 해서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 품에 안기게 하시죠.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들 잃은, 그 영적으로 보면은 참 그 아들 잃은 그 영적인 가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 가운데 그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 죽으니 정말 삶이 다 무너지죠. 남편도 안 보입니다. 그 죽은 아들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살려주셨고 그 어미에게 주십니다. 아들 한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시고 그 어미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한 명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오늘 보면 13절 다시 보니까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죽음까지 이기게 하시는, 즉 한계가 없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데 우리 가족들의 질병들 다 고침받을 수 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행하신 이적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그랬고 맹인을 고쳐주실 때도 그랬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열거된 사건들의 시작점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시작된 사건들, 이적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의 가족이 불쌍히 여기는 받을 수 있을까? 나의 하나뿐인 아들, 딸, 아내, 남편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단 한 명뿐인 가족이라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곧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면 곧 병고침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불쌍히 여긴다의 언어적 같은 의미로 쓰인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에 나오는데, 또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에도 나오는데, 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에도 나오는데,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곧 무리 중에 병든 자들을 고친 이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랑성도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아파도 교회에 오는 것이 우리가 불쌍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들어도 교회에 오는 것이, 말씀을 쫓아 오는 것이 주님께 불쌍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에 좀 아프지만 일어나서 오셔야 돼요. 그래야 불쌍함 어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 제목에 큰 역사하심이 큽니다.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데는 우리가 아프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마음이 상했더라도 그 몸 그대로 끌고 주의 말씀이 있는 시온상교에 오는 것이 주님께 불쌍을 받는 비결 중에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자들입니다. 몸이 멀쩡한 사람들이나 병자들이나 똑같이 여러 고을에 다니시는 예수님을 쫓아다닌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병든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윽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아프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다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다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상했다고 그냥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일어나서 주님께 와야 됩니다. 그래야 불쌍함 여기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같이 눈물 흘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아프고 다리가 저려도 말씀이 육신이 되셔 곧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고침받은 맹인 역시 마찬가지였죠.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을 보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지나가신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어디 근처에 계실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서 시끄럽다 만류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칩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서 참 교회 가고자 할 때 참 주변 가족들이 걱정해서 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의 만류도 참 감사하죠. 오죽했으면 나를 가족이니까 걱정해 주시니까. 하지만 말씀이 있는 시온상교회에서 말씀을 두고 기도하면은 치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치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멀쩡히 아파서 왔다가 멀쩡히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외칠 때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받는 것입니다. 이때 병이 고침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 경우 어땠을까?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렸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고 몸이 아플 때마다 우리 시온상교에서 꿇어 엎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원해야 돼요. 소리 질러야 돼요. 쫓아다녀야 돼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돼요. 하나뿐인 나의 가족임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7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남은 유족을 위해서도 불쌍히 여겨주셨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정말 그 남은 유족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신 그 예수님도 함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병든 그 당사자, 죽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같이 울고 있는 유족들, 하루의 가족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을 보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병든 종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병든 종도 있겠지만 병든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도 함께 본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죠.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너무나도 슬픔 가운데 있는 그 한 어미 곧 가부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병든 자 죽은 자 이렇게 당사자 못지않게 병든 자 죽은 자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너무 큰 슬픔에 빠져있는 남은 가족들에게 관심이 함께 가는 그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왜 매달렸을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한 행동을 한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고마운 마음에 자식이 없는 수냄 여인에게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 먼저 물어봤고, 별 말이 없는 수냄 여인 앞에서 그 상한 게하시가 자녀가 없다고 말하니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하여 자녀를 주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엘리사 선지자는 수냄 여인의 외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처음에 자녀가 없다가 주의 선지자에게 선대함으로 뜻밖의 선물로서 아들 한 명을 얻은 그 수냄 여인, 이제 또 뜻밖의 아들을 잃었다. 엘리사 선지자는 슬퍼하고 있는 유족, 즉 수냄 여인을 위해서라도 수냄 여인의 죽은 외아들을 살려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붙잡은 것이죠. 그 엘리사 선지자가 말이죠. 우리는 병든 당사자, 죽은 당사자와 예수님과의 관계에만 주목할 때도 있겠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만큼은 남아서 슬퍼하고 있는 유족들에게 예수님은 불쌍함이라는 감정을 지닌 채 유족을 위해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려주셨음을 또 한번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당사자가 불쌍해서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넓게 보며 예수님께서 병든 자 왜 고쳐주셨을까? 바로 옆에서 울며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기도해주는 우리 시온상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고쳐주신 거라 믿어 싶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가운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에 오신 예수님, 그 마주친 자들이 그 아들을 잃은 그 어미와 함께 많은 조문객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이정에는 예수를 믿는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자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역사하심이 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금요철할 때 왜 한 명이 더 중요하냐? 모이면 모일수록 역사하심이 크다 이 말이에요. 사람 더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불쌍히 오신다는 거예요. 시온상교회 성도들, 나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크구나. 저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한 명 한 명 다 올라오는구나. 모이면 모일수록 주님의 마음이 더욱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주의 역사하심이 크시다 말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고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적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많은 이들이 모일 때, 오병이어 사건도 그랬고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큰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이적과 기사가 되면, 그게 행해지면 그 영광이 주님께 더 크게 올려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모이셔야 됩니다. 아프더라도 일어나서, 마음이 상했더라도 일어나서 한 명 한 명 우리 새벽기도 특색 기간 동안에 모이면 모일수록 여러분들의 기도 더 클 줄 믿습니다. 역사하심이 더 클 줄 믿습니다. 감사하잖아요. 내가 오면은,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가면은 역사하심이 더 크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더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하심이, 역사하심이 더 크다. 그 영광 주님께서 받으시려고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의 기도 제목이 쌓이면 쌓일수록 주님께서 다 결제해 주신다. 할렐루야. 간단하잖아요. 내일 많이 모일 줄 믿습니다. 내일 인원수대로 금요일까지 갈 줄 믿습니다. 더 많이 모일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오후 헌신 예배인데 요새 기간 많이 모여야겠어요? 많이 모여야겠습니다. 우리 젊은 아빠들 많이 모여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플수록 일어나서 교회 와야 돼요. 마음이 상할수록 교회 와야 돼요. 힘들수록 교회 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역사하심이 큽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더 긍휼함 받을 수 있습니다. 한우분들, 병든 자들 불쌍하죠. 죽은 자도 불쌍하죠. 그러나 동시에 남아있는 가족들도 동일하게 불쌍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 같이
창조하신 택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남은 가족들도 불쌍히 여기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를 가슴에 먼저 묻은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육신적 출산과 별개로 교회학교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로 품고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또한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젊은 남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왜 일어나야 할까? 죽은 자가 왜 다시 살아나야 할까? 바로 남은 가족 슬퍼하는 가부 어미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한우 성도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한우 성도분들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요점만 가져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는 한 명이라도 더 모여야 된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한우 가족분들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두 가지 요점만 아멘으로 받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